오늘 창세기 33장 5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통하여서 돌려드린 복 아직 가지 않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새벽에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면 400명을 데리고 오는 형 앞에 야곱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하는 말이 뜻밖입니다. 도망치지도 않고 뒤에 숨지도 않습니다. 절뚝이는 다리로 가족들보다 앞서 나아가 7번 땅에 몸을 굽힙니다.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둘이 함께 우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밤새 기도했던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뀐 것은 야곱이 아니라 에서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야곱을 강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형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응답하셨음을 우리들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첫 번째는 이 야곱은 복을 돌려 주었습니다. 에서가 묻습니다.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대답을 하죠.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이 가족은 한때가 당하면 나머지는 살리려고 둘러 나누어 두었던 그러한 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야곱이 바꿔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바뀌면 그가 가진 것을 부르는 그 이름도 바뀐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리고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야곱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라고 이렇게 야곱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원문에서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냐면 8절까지는 계속 선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 복을 받으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20년 전에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 빼앗은 것이 바로 그 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훔친 단어를 손에 들고 형 앞에 서 있습니다. 회개가 마음에서 끝나지 않고 재산까지 내려왔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죠. 여기서 강권한다라고 하는 말은 예의상 한번 권하는 것이 아니라 받을 때까지 밀어붙인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꼭 돌려줘야 되는 그러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야곱이 돌려준 것은 재산이지 언약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다만 그것을 가로챈 그 방식에 대해서는 갚을 것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이 야곱은 그 형 에서에게 그것을 갚습니다. 훗날 삭개오도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그의 계산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돌려주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본문 10절에서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 하면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라는 그러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야복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살아난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던 형의 얼굴을 보고도 살아났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풀린 것이 사람 앞에서도 풀린다라고 우리들이 같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그냥 미안하다는 말 그것만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돌려줄 것이 무엇인가도 우리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회개는 마음에서 손으로까지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두 형제가 다투면은 너희가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뭐 하라 그랬어요? 그 형과 화해를 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에 와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는 그러나 아직 베델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에서가 이 동생 야곱에게 동행을 제안을 합니다. 야곱은 사양하고 세일로 가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반대편인 숫곳으로 갑니다. 옛버릇이 남았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언약의 땅은 세일이 아니니 옳은 분별이었다라고 이렇게 보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이죠. 화해를 하였다라고 하여서 같은 길을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14절에 보면 이 야곱이 이렇게 화해를 하고 나서 이제 숫곳으로 옮기는 데에 어떤 표현을 해주고 있냐면 가축과 자식들이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평생 앞질러 가고 그리고 쫓기고 그리고 속이고 하였던 그런 사람이 이제는 제일 느린 걸음으로 그 속도를 맞추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리고 또 그가 마음의 평안을 얻을 때에 나타날 수 있는 그의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봅니다. 그런데 17절부터는 그곳에서 사건이 생기게 되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집을 짓습니다. 20해 동안 장막에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집을 짓게 되는 것이죠. 또 가축과 우리간까지 그는 지었습니다. 오래 머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작정을 하고 그곳에 집을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죠. 여기서 평안히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게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을 우리들이 기억을 하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은 그 조건을 글자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신 것이 오늘 이 야곱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야곱의 기도대로 다 약속을 이루셨는데 이제는 누가 해야 될 차례입니까? 야곱이 해야 될 차례이죠.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곳에 머물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베델로 내가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죠. 이 야곱도 뭐예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오면 이라는 그런 표현을 했는데 오늘 이 야곱은 숫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완전히 정착을 하기 위해서 그는 밭을 사고 그리고 또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제단을 쌓기도 하는 것이죠. 새로 받은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좋아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곳은 베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곳은 세겜이었습니다. 분명 좋은 자리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다음 장에서 야곱이 집안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사도행전 16장에서도 보면 이런 모습을 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성령이 그것을 막으세요.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아시아에서 계속 옮겨가면서 그가 복음을 전합니다. 분명히 좋은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좋은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해 두신 곳은 그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그러한 계획인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야곱이 그 세겜에 머물러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또 그곳에서 단을 쌓고 그리고 또 그곳에 땅을 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것은 좋은 행위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곳이 아니라 바로 베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 야곱의 집안이 무너지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주하여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미뤄둔 소원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다만 벌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르러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야곱은 그가 훔친 복을 다 돌려 놓았습니다. 훌륭한 일이고 그리고 또 좋은 일이죠. 그러나 야곱이 돌려준 그러한 복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야곱이 받은 복을 다 에서에게 이제 돌려주잖아요. 그러나 그 돌려준 복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일은 남은 것을 제자리에 되돌려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정반대의 일을 하셨죠. 예수님은 아무것도 훔치지 않으셨고 또 자기 복을 전부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그가 받은 복을 다 돌려주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복을 다 넘겨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해의 자리에서 멈추지 마시고 또 오늘 우리들이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는 곳이 평안한 곳이 아니라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약속하신 것을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 우리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는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후회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손까지 내려가는 회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은 받고 서원은 미뤄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숲곳에서 집을 짓기 전에 먼저 베델로 올라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돌려주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복을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